함께 우리 옆에 있는 후배님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다 같이 읽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볼 땅 위에 주의 볼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루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이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닮은 힘 배워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신과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형통과 회복을 위해서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심령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온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의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교회 가정 아버지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무릎 꿇으며 마음을 통이하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응답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이상의 모든 질고의 문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 모든 것 알고 계시오니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서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와고 내 말이 너희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로운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조금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인하여 시험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 간구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직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랑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품은 아버지 욕심의 마음들 아버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평강과 위의 것 하늘의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춤추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분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영혼들,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의 교회 제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축복의 열매가 넘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입술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복된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는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재료 하나를 구입할 때도요, 우리가 다 일일이 식재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주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요. 그것을 또 가공해주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것도 운전해서 배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도매업하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 소매마트까지 운영하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서 간단하게 돈만 주라고 사면 일용한 양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옷을 하나 구입하려고 했고요.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염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에서는 우리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는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요.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한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더 중요한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의 도움의 손길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일은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못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성을 초월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움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요, 절대로 쉽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의 손길의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많아야 몇 번 도와주면서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내가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 인간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다. 몇 번 도와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도와주기 싫어요. 꺼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움이요, 사람의 도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요, 한계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만 마음 먹으시면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두 번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번씩 오늘 본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는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떤 도움의 요청에 자신의 일이 맞지 않고 이용 대상이 없으면요, 거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도움의 요청을요,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한 번, 두 번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늘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초반에 반전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도움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들어주실 분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은 뭐예요? 긍휼함을, 하나님 마음을 열어야 돼. 아, 내가 얘는 응답해 주고 싶다. 아, 얘는 정말 불쌍하다.
얘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구나. 내가 얘는 병을 고쳐주고 싶구나. 내가 얘는 가정의 문제를 고쳐주고 싶구나. 내가 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긍휼을 여겨야 가지고.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풀어달라고 겸손히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요,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거듭 못 나요. 회개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 보세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조지 뮬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범한 사람이 기도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기도 응답 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셨기 때문에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조지 뮬러의 일기 보세요.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무려 200번 통독을 했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심령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회개되어진 심령을 가지고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에게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요, 평직원이 회사 사장 앞에, 회장 앞에 나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쉽게 아무 때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서는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의 신분을 가지고서도요, 여러분, 지성소에는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단 한 번. 대제사장들도요,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즉시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성소 1년에 한 번을 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요, 즉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게. 대제사장이 신분이지만 잘못 들어가면 자기 죽는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두려운 문제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보여요. 이제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만 만나러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 가면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역시요,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습니다. 왜?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죠?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똑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방법들,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대로 이루시리라.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뜻이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별로 응답의 열매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킵고잉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 번 예배드리고 예배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 끝. 내가 한 번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다 아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봉사하고 한 번만 전도하고 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생활, 우리의 모든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모든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매주 똑같은 예배 드리니까 아유, 우리 똑같은 예배 지루해, 오늘 한번 스킵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자기 인간적인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루한데 무슨 웬만 지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착각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사람 만나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도, 똑같은 설교 들으니까 아이고 지루해. 오늘 좀 스킵하자. 오늘 좀 좋은 데 놀러 가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는지,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기준에 자라고 있는지, 자녀들이 게으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딴짓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가림만 하고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도 살피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척 알잖아요. 아, 얘 딴짓하고 있구나, 그렇죠? 부모의 눈으로 보면요, 자식이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더 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속으로는 딴만 품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요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그러기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엉성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꺼이 하기 위해서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나의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평소에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정말 감당 안 되더라고요. 180도 돌아서서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식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서고치고 장구치고 북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조금만 어려지면 아이고 우리가 무슨 신세냐, 애국에서는 저렇게 편하게 생활했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먹었는데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냥 우리가 정력이 쇠하는구나. 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보여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잡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교만할까 봐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자복하며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육체의 다시를 주셨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시험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요 우리는 굳게 날마다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때와 방법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더욱더 기쁘신 뜻과 계획을 품고 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나는 떡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떡을 구했는데 웬걸 돌을 주셨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요 떡을 주셨는데 인간 생각에 돌을 줬다고, 하나님 돌을 줬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이 깊지 않아요. 생각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떡을 줬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돌을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돌처럼 보입니다.
내가 강구한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내 눈에 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 떡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돌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더욱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처음에 아시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아시아를 가서 성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상 중에 어떤 뭘 보여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일로 와라. 자기는 아시아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너 마게도냐로 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가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자기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 육체의 가시가 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왜? 육체의 가시가 더 좋은 걸 하는 거죠. 왜? 그것마저 없으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50년 이상 살았지만요, 40년 얼마나 긴 생활이에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요, 40년 광야에서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야, 내 인생이 뭐냐? 내가 40년 동안은 내가 왕궁에서 화려하게 생활했는데, 내가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또 이제 지금 사람 한 사람 잘못 집여가지고, 내가 이 손버릇 하나, 내가 혈기 하나 못 집여가지고 실수 한번 해가지고 이 광야를 쫓겨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탄하고 있겠지만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뿐입니까?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실패입니까? 좌절입니까? 아니죠. 요셉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누굴 만났어요? 술을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됐잖아요. 결국 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 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애굽의 왕을 만납니까? 그렇죠? 노예 신분에 보디발 장군도 매년에 1년에 몇 번 만날까 말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요셉이요 고백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발각되어서 죽을까 발걸 떠날까 요셉이 안전시키자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요,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역사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간구한 그대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간구보다 더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정반대로 내가 죽기보다도 가기 싫은 길인데, 내가 이것만큼 피하고 싶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성경에 모든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본 대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실화의 간증입니다. 어떤 시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요, 계속해서 자기는 공부를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소년이었는데, 대학에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뿐인데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소년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보자.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실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제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너무 어려워서 난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실제로 편지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거지만 편지를 써서 하나님 편지 써서 우체통에 넣는 거예요. 주소도 모르니까 그냥 앞에 하나님께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부가요, 이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체부가요, 그 우체통에 넣고 편지가 하나 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이걸 어디다고 하나님께라는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 우체부가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고 그 지역에, 그 전남 해남읍의 그 지역이었는데, 그 교회에 큰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 편지를 전달해줬어요. 목사님 해결하면서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해결했는데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야, 이 소년이 믿음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데 대학 갈 길이 없구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이 소년을요, 지원해 주기로 합니다. 장학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요,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열렸고요, 스위스 바질 대학에 가서 해외 유학까지 하고 맞춰서 돌아옵니다. 근데 결국은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데요,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신대 대학원장 역할을 했던 오영석 박사의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주면요, 거짓말이에요. 우체통에 하나님께 편지 써서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소년의, 이 오영석 교수님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체통에 하나님께 편지 써 넣었는데 하나님이 또 우체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찢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편지가 목사님 손에 들려져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유학의 일기까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 또 하나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실제 선교사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공부하러 오신 분한테 간증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 제가 그 지역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시골 지역, 밀림 비슷한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빨래비누가 딱 떨어졌대요. 거의 다 물품이 귀중하잖아요. 빨래비누가 빨래를 해야겠는데 빨래비누가 없어서 하나님, 빨래를 했는데 빨래비누가 떨어졌네요. 근데 옷이 더러워 빨래를 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신학교에 가서 그냥 비누 없이 그냥 한번 빨래 해보자 해서 그냥 신랑문에 가서 그냥 손빨래만 비누 없이 했다는 거였는데, 신기하게 그냥 시냇물에만 가서 그냥 손놀이에 빨았는데 너무 비누 칠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매번 빨래할 때마다 그랬는데
신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돌아올 때 돌아오기 위해서 잠시 시골 집에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한번 그때 비누 없이 빨래 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도 대단해 안 되나 한번 해보셔서 빨래감을 가지고 냇가에 가서 했는데 이번엔 아무리 빨리 해도 빨리 때가 안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거기 선교사 지역에서는요 내가 비누 없이 빨래도 깨끗하게 빨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내가 지금은 너에게 비누도 주고 세탁기도 주지 않았냐. 그렇죠. 때를 따라서는 그때는 비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죠. 하나님 주신 기적이 아니에요. 비누가 없어도 빨래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은 너에게 피도 있고 세탁기도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너에게도 큰 은혜를 줬는데 피도 좀 세탁기도 줬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한번 이번에 해주신 아니면 시험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는요 항상 때를 따라 오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정말 필요한 때를 아시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필요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오신 은혜를 이미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상황의 모든 일상 속에서 때를 따라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서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이곳까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왔어요. 내가 운전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성함몸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걷고 먹고 말하고 듣고 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내가 병원에 가요. 내 시력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내 청력을 가져가시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일 경우.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일 경우에는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준 것도 은혜요. 형통케 하신 것도 은혜요. 반대로 나에게 시험 들게 하신 것도 은혜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은혜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에 매료되실 때도 있고 사랑에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때를 따라오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때를 따라 오시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남편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르는 은혜로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나는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실 때에 진정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길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변함없는 믿음,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속에 오직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오니 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해왔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세상의 욕심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만을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빈 마음 빈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말미암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아플 때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나 시험에 들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며 열심히 중보하며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사순절 신앙생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분이 있으신 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정 집사님 22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간단한 목에 있는 꼭 삐어내는 시술이라고 간단하게 제거 수술을 하실 텐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함께 다가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